들어야 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붙였는지를 한번 마지막까지 가셔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잘 들어야 들리는구나, 그 연습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사이에 멀어지는 이유는요, 대부분 거창한 사건 때문에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라는 작은 외침을 외면할 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그 말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이 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말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속에, 관계 속에서 틈이 생기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듣지 않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인 줄 아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사람이 부담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담이 안 될까?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을까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맞장구도 쳐주면서 또 동감도 하면서 그래요. 그렇구나. 부부간에 친밀한 거는 뭔지 아세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저 잘 들어주지요? 예, 잘 들어줄 때 부부간의 친밀감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또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역을 시키고 많은 세금을 걷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잖아요. 지치니까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들의 노역을 좀 쉽게 좀 해주고 또 우리들에게 부담감을 좀 적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지요. 요구를 하지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원로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섬겼던 그 신하들, 원로들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해 주셔야 그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왕을 높일 겁니다. 잘 섬길 겁니다. 라고 그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지요. 그런데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의 젊은 친구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더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노역을 시켰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아주 센 전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루겠다라고 강으로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것보다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고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는 한쪽 그룹 르호보암 아니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10개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나중에는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2개 지파들만 이 다윗의 지파로 소속이 되어서 2개 지파로 이렇게 두 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 안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믿으세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심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 마음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들어주는 마음이고, 다시 말하면 낮아지는 마음이고, 다시 말하면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믿는 자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꾸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인내하려고 하고, 자꾸 내 마음이 낮아지려고 하고, 자꾸 내 안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에요. 해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막 부르르르 떨었던 내가 에휴 참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어느 순간에 자꾸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시는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만 있으면 예수가 다 됐지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과 옛습성 때문에 고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살아왔던, 내가 40년을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살아왔던 모든 습성과 살아왔던 모든 교육이 나를 가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새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더욱더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습성과 죄성들 때문에 자꾸 내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나는 매일 일어나는데 일어난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욕심과 죄성이 나를 계속해서 잡아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마음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두 마음의 벽 속에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 마음의 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꾸 새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죄의 습성은 자꾸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도 두 마음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요 낮아지게 하시고요, 성령은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은요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은요 계속 너가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나의 자아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옛 습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도 인정할 테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요, 사실 백성의 말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시작하면 바꾸어줘야 되잖아요. 듣기 시작하면 내가 그들보다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듣기 시작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 내 마음속에 저들을 품어야지, 저들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 새 마음이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의 죄의 습성은 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들어주기 시작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다 바꿔줘야 한다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르호보암 마음속에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내 자아가 이겨버렸다니까요. 그 내 죄의 습성이 이겨버려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최고야라고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을 붙들고 지푸라기를 붙들어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잖아요. 아니죠. 돈이 힘이잖아요.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근데 돈이 인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추해 보이는데요. 돈이요, 인품하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 인품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돈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속으로 참 추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거라는 거지요. 결국 듣지 않는 마음은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새 마음과 그리고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모든 샘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100% 정반대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무엇이냐고 말씀하냐면 샘플이다라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마음을 가지는 100%의 샘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낮아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두 마음을 싸울 때 기준을 누구를 삼으라고요? 예수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하나님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요? 십자가 사랑만큼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 아니하면 우리들에게는 기준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준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말을 하면 새 마음의 기준이에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이 너희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자꾸 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들의 새 마음의 기준은 십자가라니까요.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새 마음을 완성시켜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힘으로 이긴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어떻게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트럼프를 통해서 저 이방 국가 이란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나님은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유튜브 방송에 나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의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 싸울 때 그 이야기가 나. 전쟁은 하나님 앞에, 물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에 그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방 국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다 쓸어내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란을 완전히 이번에 몰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칼로 사용하는 자는 뭐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진리를 따라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늘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 우리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민족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트럼프 사용해서. 아니요,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에게는 이방 종교고 이란도 이방 종교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우리는 다 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전 세계가 다 기독교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싸움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늘 싸움에서 그 새 마음 쪽으로 내 마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십자가의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우리가 훈련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끝까지 들어보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끝까지 들어야 들려요. 끝까지 들어야 들린다니까요.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저한테 문 열고 들어오셔서 목사님이세요? 예.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예. 상담하셔도 돼요. 차 드릴까요? 예. 차 드리겠습니다. 하면 참 듣는 거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면서 저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끝까지 듣고 나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분에게 아주 심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지혜 주세요. 지혜 주셔야만 제가 답변을 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반 이상 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더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또 막 더 하셔도 돼요. 더 하셔요. 그래서 다 듣고 나면 그 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들을 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내 지혜 아니야. 내 지식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요. 그러면 많이 감동을 받으셔요.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요.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는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성도님 이름을 모르지만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부터 하자고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예.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끊지 말고요.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고 중간에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끝까지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이 르호보암이 듣지 않아서 두 나라로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갈라지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처럼 들어서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의 기준을 오늘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따라가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